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제가 91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져보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도 거기를 2018년도에 입학을 하고 졸업한 지가 벌써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면 이제 친구 목사님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 가니까 뭐 다들 훨씬 더 이제 젊어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수님들도 예전에는 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셨는데 지금 다 정년퇴직하시고, 뭐 지금 이제 후배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갔는데 이제 머리가 하얀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니고 선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주의를 줬어요. 이제 저희 아이가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저희는 이제 일반대를 다녔는데 신대 채플이긴 하지만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그 인터넷상에 학교마다 그 글을 올리는 데가 있어요. 이건 학생들 인증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교수님도 못 들어가고 일반인은 못 들어가고 그 학교 학생들만 들어가는 이게 사이트가 있어요. 학교 이름 에브리타임에서 줄여서 에타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설교 끝나고 절대 거기 글 올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일반대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이 모건대학교는 미션스쿨이라서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이 때만 해도 일반 학생들도 2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예배를 안 드리면 패스가 안 돼서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일반 대생도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니까 애들이요, 핸드폰 보죠, 그냥 자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졸면 이제 안 되고 핸드폰에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설교하시러 오신 목사님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아이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설교를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또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애들이 예배가 딱 끝나면 쭉 올라온대요. 오늘 거기 뭐 아무개 목사님 또 이렇게 쓰지도 않는데요. 그냥 상상에 맡기시고 뭐 이렇게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설교 길게 하지 않고 반말 안 쓰고 그럴 테니까 거기에 글 좀 올리지 마라, 제가 당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디 가셔서 저에 대한 흉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도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안 되는 거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좀 하얗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를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 선배 교수님들도 한두 분 정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염색을 하시고 저보다 흰머리가 적으니까 그 총장님이 저하고 좀 비슷해요. 얼굴은 제가 더 잘생겼고요. 키도 제가 조금 더 커요. 근데 머리 휘어지기는 비슷비슷해요. 나이가 차이가 좀 있는데도. 그래서 총장님 같은 급 아니고 여기 있는 교수님하고 비슷하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설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듣는 회중과의 어떤 소통이 되어지는 설교는 설교자 입장에서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떨어진 자리에 가서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교수님들한테 그랬어요. 전주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자리에 가서 설교하는 거 정말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헤아려 가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른 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은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 부활의 아침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절 아침이 오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진
무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덤은 비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썼던 호르무즈 해협, 여러분 이거 옛날에 오일 파동 났을 때나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요즘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미국의 전쟁,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뭐 휴전협정을 맺어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각자의 삶에도 말 못할 근심과 염려가 참 많아요. 내 건강 때문에 또는 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고난당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그 탄식처럼 오늘도 우리는요, 그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그런 상실의 발걸음을 지금 내디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무너진 기대를 끌어안고 힘들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제자라고 불려집니다. 12명의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기대를 가졌던 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 큰 절망을 그들에게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게 됩니다.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미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은 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시야가 닫혀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함이 커지면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보 운전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초보 운전 때는 어떻습니까? 시야가 좁아요. 앞에밖에 못 봅니다. 옆에서 차가 뭐 들어오는지 뒤에서 차가 오는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초보 운전 때가 지나고 이제 좀 운전을 잘 하시는데도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초보 운전 때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많아지게 되죠. 운동 경기를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다 보면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밀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밀리고 있는 팀 선수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야가 좁아집니다. 경기를 이기고 있는 팀은 오히려 시야가 넓어져요. 경기에 지고 있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더 긴장이 되고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답답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영적인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 옆에 계신데도, 주님은 그들 옆에 계신데도 알아채지 못했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걸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앞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걸어갔던 이 길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낙심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눈이 아예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걸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걸어가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걸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어땠습니까? 바랬다라는 거예요. 소망하고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희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왜 낙심합니까? 기대가 클수록 낙심은 더 큽니다. 지난 성탄절 우리가 로또 복권 하나씩 다 받았잖아요. 그거 받으시고 그 주간 동안 철야 기도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1등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웃으시잖아요.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우리는 안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등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 다음 주일에 오셔서 아무도 낙심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웃으시면 안 됐어요. 이러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될 줄로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기대했을 때 그 낙심한 마음,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뭡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질 줄로 믿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었는데, 이 정도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줄로 기대했는데 현실을 보니 그렇지 않죠. 그때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는 어땠습니까?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조롱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던 미래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곳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가슴이 더 아프신 건 아닌지, 기도했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산이 틀렸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제자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해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셨다면 장담하건대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절망하게 하시죠. 때로는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속상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철저히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 무너진 절망, 기대가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더 큰 소망을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그들이 29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예의상 주님, 우리하고 여기 한번 하루 쉬어 가시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 99% 지키지 못하는 인사가 뭡니까? 다음에 밥 한번 먹죠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기회가 되면 먹을 수도 있죠. 안 먹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회가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이 강권했다라는 거 뭡니까? 강력히 요청한 거예요. 주님, 여기 오늘 하루 우리하고 머무십시오.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붙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가시지 못하게 붙잡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이미 어떻게 됩니까?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해질 때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때는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 버린,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인생의 황혼기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내일은 또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제가 어릴 적 집회를, 부흥회를 하거나 또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간절함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강권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주님, 오늘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제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릴 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그냥 지나가시게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냥 주님이 그래 나는 갈게 하시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보내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데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여러분,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보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떠나간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구조가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더니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라는 거죠. 정보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성경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고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붙잡히고 있다는 거죠. 말씀 없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겁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신데, 필사하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를 완필하셨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열심입니다. 인정을 안 해주시네요. 지금 7분 정도 다 쓰셨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종이에 써내려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뜨거워지고 어디로 갑니까? 33절 보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들이 회복되어지니 방향을 바꾸게 됐다라는 거죠.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역사하심은 부활하셨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침묵했던 이들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저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서로 좋아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이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만나면 막 얘기하고 싶고 이러세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옆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교회 안 가보셨잖아요. 네. 혹시 가셨더라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지워버리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정말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냉랭함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다정해요. 네. 조금 절제하셔도 될 텐데. 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다시 회복됨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말들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가려지고 있다면 주님을 붙잡으시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려진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기대와 절망 위에 더 큰 소망을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에 저물어가는 시간 같지만 주님,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엠마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사명의 자리, 다시 사랑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